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새벽 예배로는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부터 하여서 이제 믿음 전신 갑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전신갑주의 일부를 우리가 하면서 또 연초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당시 그 1세기죠. 1세기 정도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불화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옛 서적에도 보면은 일반적인 그 화살의 위력을 보통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불화살의 위력은 한 4에서 5 정도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원거리 공격에 대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화약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계속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그 원거리 이제 공격 무기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활을 들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이제 고벽화 이런 데 보면은 말을 타면서 이제 화살을 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활 쏘기에 능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화살의 위력이 보통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불화살의 위력은 한 4에서 5 정도 혹은 이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 위력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심리적인 요건이 이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시한 것은 이러이러했던 것인데요. 불결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 박해, 의심, 그리고 낙심들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여러 불화살의 일종이다. 그 불화살이 그런 것들로 하여금 믿음의 신자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그 공격에 의해서 저항하여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흉배, 호심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신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거에 중간점을 두고 있었냐면, 이제 기동성에 이제 중간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시 로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려면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 지역 분쟁에 대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분쟁들에 대해서 빠른 대처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일반 신발보다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신었고, 또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여서 이제 그 분쟁 지역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로마 군인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이제 하게 될 내용이겠지만은 이 갑옷은 머리와 상체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에 투구, 이제 가슴에 호심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이와 같은 로마 군인들의 특성상 굉장히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방패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방패, 일반적인 그 군인들의 방패는 거의 전신을 다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패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면서 이렇게 커다란 방패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방어입니다. 방패는 이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게 되죠. 각계 전투 시에 이제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이제 적군을 제압하는 것이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커다란 방패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호 방어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커다란 방패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전투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이게 사뭇 다릅니다. 로마의 전투는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뭐 칼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방패와 방패가 서로 이렇게 딱 맞댐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그리고 창을 앞으로 조금씩 내밀면서 천천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군사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로마를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방어와 상호 방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방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나만을 방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믿음은 서로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역시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방패를 삼아 나를 보호하라라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보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왔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앞에 있을 것입니다. 또 거짓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며, 의심도 혹은 낙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 한 해를 더욱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과 박해와 의심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또한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넉넉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동부순복음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한 해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